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여러 번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 내려놓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내가 만난 주님을 정말 내가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본문을 잡지 않았지만 그 말씀까지 연결돼야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쉬는 낮에 12시에, 분명히 시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시에 우물가에 온 것으로 보아서는 낮잠 자는 시간, 떼양볕이 강력한 시간에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남편이 많았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너희 말이 참 맞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안정됐을 리는 만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물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고, 야곱의 또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고,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던 곳도 우물가. 여러분, 이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곳,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셔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기다림은 창세전부터 아셨던 예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기가 우물가는 아니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마리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신다. 사마리아는 원래 미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여인이 대번에 얘기한 말은 이거예요. 당신 유다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퉁명스럽습니까? 근데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좋지 않았는지에 대한 역사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나 간단히 설명하면, 원래 솔로몬 시대 때부터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아내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그리고 정통성이 있죠. 여로보암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지파들과 함께 그쪽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정통성은 남유다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성경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 각각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인 예배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각각 이제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을 섬겨라,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나라 안에서 섬겨라 하고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통같이 지키려고 해도 모자란데 그냥 일반인을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니 명예 있어 좋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실 우상만 섬기던 나라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쉬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주정책을 펴서 여기다도 사람을 심고 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 나라로 데려가게 돼요. 한마디로 섞이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거를 유대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개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하던 놀렸던 남유다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사건 때문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결국 둘 다 망해요. 하지만 위에는 섞였고 밑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 겨우겨우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역사가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에스라에 대한 역사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율례와 법도를 세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면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우리가 같이 좀 도우면서 살자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도울게. 예루살렘 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으나 거부합니다. 너희들의 더러운 손을 받지 않겠다.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요. 관계가 악화됩니다. 안 좋아져요. 결국에는 남유다의 이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남유다가 마카비 혁명으로 이제 잠깐 독립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을 했을 때 마카비가 정치적인 마치 메시아 같이 이 나라 사람들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 따로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본인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그냥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성전이 있어야지 너희들의 성전은 가짜야. 그동안 200년 동안 오래 섬겼지만 이제 결정을 해라. 결정을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이 혁명군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러니 그동안 쭉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게 우상이든 뭐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짓밟은 것 같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살 정도 되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느 날 6월절에 몰래 밤에 침투해서 성전에 무덤에서 빼낸 뼈를 뿌립니다. 이것은 성전, 그러니까 유월절을 매년 한 번 지키는 그 거룩한 유월절을 완전하게 부정하게 하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뼈를 가져다가 그 뼈를 성전 곳곳에 뿌려놓으니 그때 완전히 성전이 부정하게 됐고요.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이를 가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서로 이를 가는 앙숙 같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지만 일부러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중해를 통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 갈릴리 오른쪽 동쪽을 향해서 이 나중에 데가볼리 지역에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길들을 택했지 아주 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리고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소외당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 이 여인을 만나셨던 사건은 너무너무나 새로운 사건이었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사도들이 이제 전국 각지로 펼쳐지지만 그때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뿌려놓은 복음의 열매에 의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오십시오.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해요.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해요. 그래서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손을 얹어 기도하니 이들이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의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던 그 첫 번째 만남, 그 여인과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예수님이 시작하세요. 근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얘기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이 여인은 살아가는데 이 우물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우물 때문에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한 장 뒤로 넘겨보면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던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는 조금 사마리아 여인같이 안대하세요. 거듭나야지. 너는 왜 거듭남의 의미도 모르느냐?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왜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느냐라고 푸사리를 계속 주십니다.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예수는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지금 부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우면 나는 행복해지겠다라고 했던 그거. 예수님은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이 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이 해소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은 이제 그쳤나요? 더 이상 주님께 구할 것들이, 더 이상 주님께 바랄 것들이, 더 이상 주님께 바라고 싶은 이 것들이 다 끊어지셨나요? 여전히 목마르다면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오늘 부탁하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이 말씀을 하용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바로 전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 제가 여러 번 듣고 또 하 목사님 그리울 때 다시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잘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나 많이 배우고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못 보십니까?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근데 인생 가운데 계속 갈급함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다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물들어 오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의 마음속에서 계속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끊이지 않는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은요 성령님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로 모시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과 삶에 대한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오늘 우물가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뀌었어요.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단번에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 데려와라. 왜 생뚱맞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남편이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삶을 의지하고 삶에 대한 성공은 남편을 잘 만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5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참 맞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우리는 좋은 남편, 아니면 좋은 가정, 좋은 차, 우리가 인생에 대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확 들여다보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이시군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나요? 장례식장에 가면 서로 반갑게 조문하러 오신 분들을 맞이하지만 누구를 만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나요? 나를 잘 알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던 그분이 장례식장에 들어오실 때 내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면서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 친척이 오고 그런 아저씨가 오고 그런 나의 친척이 올 때 내 마음이 다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전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정말 예언자이시군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가 말하는 메시아가 맞다. 여인은 자기가 가져왔던 항아리를 놓습니다. 28절에 자기가 가져왔던 항아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는데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다 팽개쳐 버리고 이제 마을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숨기려고 했던 그 장소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만난 분이 그분이 메시아예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끝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우리가 당신의 말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마리아 지방은 예수님을 만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뛰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여인은 아주 형편이 어려운 여인에서 전도자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교회가 시작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오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분명하게 나를 만나시고 내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여러분 어디로 뛰어갈지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곳으로 뛰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에 기다리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우물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